광야에서 실패 뒤에는요, 반복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같은 형제죠.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1차적으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지금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질투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모세에게 과잉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또 다른 질투에 의해서 과잉 충성하게 됐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질투로 인한 비방으로 항상 갈등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평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보로 인해 그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나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이한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미리암과 또 여호수아가 그 질투로 인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또 모세를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질투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 또 불평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모세에 대한 그 불평과 반란이 고라와 고라 그의 무리로부터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불평이 맨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 가운데 섞인 무리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 이제는 거의 성직자에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아주 유명한 어떤 족장들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 둘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자, 본문은요, 민수기에서 일어난 반란 중에서 아주 가장 크고 치명적인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그들 중에 섞인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었죠. 근데 이러한 불평과 불신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악화되고 그 절정에 이르는데요. 첫째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 이야기와 두 번째는 그 진영의 부정을 극에 달하게 한 그 진군의 가장 앞장서야 할 그 성직을 가진, 그죠? 레위의 후손 고라, 그리고 장남 지파 루벤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영향력이 많은 막강한 족장 250인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1장부터 14장, 이렇게 11장부터 14장에 오면서요, 그 이스라엘의 타락과 반란이 배교가 절정에 이르는데, 이 12 정탐꾼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위의 후손이라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성직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라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루벤은 장자거든요. 장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족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대항하는 겁니다. 아마 1대 모든 사람, 1대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요, 온 백성들, 온 지도자들. 먼저 우리가 이 가나안 정탐과 광야 방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네 번째 이야기인데, 네 번째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4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요, 갈렙이 그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랬더니 다른 백성들은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낫다, 막 야단났어요. 그래요. 자, 왜 이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질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했는지요. 우린 여기서 다 죽었다. 우린 다 메뚜기 같다.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그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랑케 된 결정적인 그들의 원망의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하고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비극입니까? 어떤 비극의 역사예요. 민수기가 명백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각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다수의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진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중보하고 있는 그 모세 리더십에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요소들, 그리고 광야의 척박한 그런 환경에 의해서요,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경험과 가시적인 것이고,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항상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긴장감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광야에서 모두 사람들이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그들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의지를 앞세우면서 우리가 그 39절 4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방랑하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신들의 의지를 또 앞세우면서 아말렉 산지를 막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패배를 당하고 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말씀 약속에 기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가 않죠. 저도 목사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지만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말씀에만 의지한다. 참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신앙은 보이는 것에, 경험과 환경의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초에 현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두령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요, 나머지 10명 그 지파 대표들은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참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있고요, 나머지 10명 지파 대표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거긴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며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 땅에는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그 땅이 아주 거민을 삼키는 아주 좋은 땅이고 또 네피림 후손들 거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근데 뭐가 틀렸냐면요. 결론이 다릅니다.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손바닥의 메뚜기. 그리고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서요, 저런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좌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모습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던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이.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무의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14장 11절,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슬픈 하나님의 한탄의 또 심판의 목소리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